한 주간의 일상을 마무리하는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가지고 어떤 갈등도 복음을 막지 못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이방인의 교회가 성장하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간의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율법이 여전히 동일한 구속력을 가지는가 이것이 문제가 되었고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느 정도로 율법 준수가 요구되는가 이게 문제였죠. 어떤 과격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 교회들을 다니면서 그들도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명백한 거짓 복음입니다. 거짓 교사들이었죠. 이런 문제는 초대교회가 해결해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첫 교회의 회의가 시작되는데요. 이것이 예루살렘 공회의였습니다. 예루살렘 공회의를 통해서 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 부분의 문제들을 다루기 시작한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를 반대하는 바리새파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할례와 모세의 율법을 지킬 것을 모든 이방 교회에 요구해야 된다라는 과격한 주장을 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자 베드로가 한 10년 전 일이죠. 고넬료의 회심 사건을 사례로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시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주장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베드로의 말에 대하여 여러 이방인 구원의 사례를 제시하자 야고보,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아모스서 9장 11절부터 12절을 인용하는데요. 하나님은 이방인도 주의 이름을 위한 백성으로 포함시켰다고 주장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베드로의 견해를 지지하게 되죠. 이제 사도와 장로들은 바나바와 바울 외에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 두 사람을 모든 이방인 교회를 위하여 파송하고요. 이런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전하도록 그렇게 사명을 주게 됩니다. 사실 당시 초대교회 시기에는 굉장히 많은 거짓 교사들과 가짜 복음들이 팽배해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아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도 바울 그리고 사도들 교회가 결정한 것 이외에 다른 복음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거짓 교사들이 활동하고 있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이들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 등 이방인 교회들을 어지럽혔던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탄이 참된 교회를 깨뜨리려고 한 것은요. 교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방식을 통해서 사탄은 언제나 교회를 깨뜨리려고 공격합니다. 강단을 오염시키고 복음을 훼손하며 말씀을 변질시킴으로써 교회를 무너뜨리려 했던 것이죠. 교회는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이런 문제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은 이방 교회들을 기쁘게 하였고요. 초대교회는 분열의 위기를 극복하고 복음의 진리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해 가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또다시 분열의 위기가 찾아왔는데요. 한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던 바울과 바나바는 이전에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을 돌아보려는 취지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계획하게 됩니다. 너무 좋은 목적이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는데요. 1차 전도 여행 때 힘들고 어려운 환경으로 사도들을 배신하고 떠났던 여러분 마가 요한 기억하시나요? 1차 전도 여행 때 이탈했던 마가 요한을 다시 데리고 갈 것인지 말 것인지 이 문제로 의견의 차이가 일어나게 되고요. 결국은 서로 다투게 됩니다. 결국 바울과 실라 그리고 바나바와 마가가 각각 다른 길로 나뉘어서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보면은요. 결국 이 일은 다툼으로 말미암아 의견의 차이로 말미암아 공멸하게 된 것이 아니라 서로 망하게 된 것이 아니라 더 넓게 복음의 확장이 되어지는 더 넓게 복음이 확장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간단합니다. 분열과 일치에 관한 문제인데요. 사도들이 살던 시대에도 교회는 분열의 위기를 경험했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일치된 마음을 허락해 주셨고요. 교회의 결정은 온 교회를 평안하고 기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그런 믿음의 사도들도 서로 다툴 수 있는가? 의견의 차이를 가질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물론 어떤 성경학자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이 대척점을 두고서 동의하지 않기로 동의했다. agree to disagree 라는 표현으로 설명하려고 해요. 물론 마가 요한에 대한 두 사람의 견해는 달랐어요. 그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들은 이러한 불일치의 문제까지도 복음의 확장의 계기로 삼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각각 두 팀으로 나누어져서 무엇했습니까?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 모두가 다 동일할 수는 없어요. 각자의 특징이 있고 서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다를 수도 없고 달라서도 안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분열된 것 같지만 훗날 사도 바울이 그의 마지막 편지 디모데 후서에서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 요한이에요. 지금 싸우고 다투었던 그 핵심적인 인물 마가 요한을 내게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이런 고백으로 미루어 보건대 바울은 이미 마가 요한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깊은 영적 관계를 회복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진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실 때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비본질인지 구별하게 하시고 무엇이 우리의 흔들릴 수 없는 공동의 토대가 되며 무엇이 우리가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는 문제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진리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때 여러분 교회는요 성숙하게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며 성장해 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와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부르셨잖아요.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의견의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떠함도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의 복음에 대해서는 막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형편에 있든 교회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고 복음을 강물과 같이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음의 파수꾼, 또 복음의 증거자로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비록 지금과 같은 코로나 시기라 할지라도 사람을 만나기 어렵고 또 환경과 상황이 녹록지 않다 할지라도 어떤 형편에서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복음의 증인되는 삶, 그 어떤 갈등도 어려움도 복음을 막지 못하니까요. 그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다 생각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그 어떤 갈등도 그 어떤 어려움도 결코 복음 증거를 막지 못한다는 사실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시고 복음의 파수꾼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심을 믿고 감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일상을 마무리하는 금요일 새벽이에요.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우리 주 안에서 우리 함께 승리합시다.